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마지막 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일주일간 결례를 행했고 그 결례가 끝나기도 전에 무리들에게 끌려가서 많은 무리 앞에서 천부장 덕분에 보호받으면서 첫 번째 설교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날 공회가 모였을 때에 그곳에 가서 두 번째로 설교를 했고 설교라고 하기엔 어쨌든 자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났을 때에 지난주의 이야기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4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40명보다 더 많은 그 의미가 결국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게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4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그 제보를 받아서 이 천부장이 수백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깁니다. 그 이야기가 23장 끝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24장으로 들어가서 24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24장 볼 거고 24, 25, 6, 7, 8 5장 남았어요. 근데 이 5장 중에서 24, 25, 26 3장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27, 28 마지막 2장은 로마로 떠나서 가는 길에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의 일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다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았다면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번에 걸쳐서 가이사랴에서 벌어진 일을 볼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가이사라로 끌려가서 24장은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까지 합쳐서 재판이 열려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 열리고, 그 재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는 2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2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벨릭스가 총독을 그만두고 후임자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와서 생기는 이야기가 25장의 이야기예요. 그 베스도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베스도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26장에 가면 이 베스도 총독과 친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사도 바울과 또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24, 25, 26 세 장에 걸쳐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세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페이즈를 보고 있죠. 첫 번째는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실제로 전한 이야기. 두 번째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의 이야기,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안에는 5번의 바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무리들 앞에서 한 번 이야기했고, 그리고 공회에서 한 번 이야기한 거 2번 나왔고 이미, 그리고 오늘 볼 세 번째와 가이사랴에서 네 번째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이렇게 5번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5번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는지, 그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첫 번째와 5번째에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던 예루살렘의 공회에서의 이야기와 다음번에 볼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이야기는 두 개가 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죄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무고하다라는 변호를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5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와 5번째는 바울의 회심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바울이 스스로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가 나와요. 그러면 감이 잡히시잖아요. 5번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와 5번째가 비슷한 내용,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비슷한 내용. 뭐죠? 샌드위치 구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가이사랴에서 행한 오늘의 이 2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바울의 회심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첫 번째와 5번째 이야기보다도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은 24장 1절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닷새 후에,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도착해서겠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지금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설명을 한참 드린 것처럼 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볼 때의 5번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 24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까지 쫓아왔습니다. 이게 한 140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 아니 대전보다 좀 더 멀어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지금요, 바울이 공회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만난 것이 며칠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가이사랴로 빼돌리자마자 며칠 내로 팀을 꾸려가지고 쫓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변호사라고 하는 이 레토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흐레오라고 하는 말하다라는 단어의 소유격 명사형이거든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연설가, 정치가 또는 변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원고라는 뜻도 있어요. 피고가 아니라. 왜? 원고가 본래 고소한 사람이 할 말이 많은 거잖아요. 자, 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24장 1절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뭐가 있냐면은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내려와서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단수예요. 근데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 고발하니라 라고 나오는 에네파니산이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온 게 지금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까지 왔어요. 근데도 지금 문장을 어떻게 꾸미고 있냐면 아나니아가 내려왔다, 전치사 위드 장로 변호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이 내려왔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장로들도 왔고 변호사도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맡은 자, 제일 높은 자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을 고발했다라는 단어는, 에피파네산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하기는 저 사람들이 모조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9절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까지 여기 붙여놓고 있냐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기 참가하다라고 번역이 된 시네페덴토라고 하는 단어는요, 쉰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놓다, 두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도 이에 함께 주장해서, 함께 세워서, 그래서 시인하다, 동의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지금 바울을 고발하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사람들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 일이 재판에 걸린 변호사 더둘로, 변호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재판의 원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와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된 누구 하나, 예루살렘의 누구 하나 이 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5번의 설교를 하는데 가이사랴에서 3번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3번 중에 마지막 번이
이 네 번째에 나오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하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자기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의 누이 동생이자 아내가 되는 이 버니게와 함께 오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바울, 저 사람, 내가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있는데 저 사람 좀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로마 황제에게 보낼 때 신문 조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나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잘 이해가 안 돼서 네가 좀 듣고 날 도와줘,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5번째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왜 이 벨릭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판이에요. 지금 원고가 있고 바울이 피고로 나와 있는 이 재판이 5번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강조하기 원하는 이야기로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재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베스도의 경우는 유대인들이 주장했다는 말만 있지 재판의 형태를 띄었다는 말이 없고, 5번째 아그리빠 왕하고 이야기하는 건 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3번째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재판의 형식을 빌려서 일어난 일인데, 이 이야기 안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다고요? 나중에 바로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그리빠의 본명이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누가가 이걸 썼잖아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사건이 뭐하고 지금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어떤 사건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요. 누가복음 23장 7절과 12절을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같이 나오나요? 예, 괜찮습니다.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25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해서 바울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7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그 이야기가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헤롯이 누구냐면은 오늘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바울이 만난 헤롯 아그리빠는 증손자.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의 그 모습, 그때에 누가만 적어놓고 있죠. 헤롯에게 예수님이 갔다 오는 이야기를 누가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고요.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친구가 되어서 바울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지금 뭐라고요? 바로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더둘로와 함께 재판을 받는 장면. 결국 지금 누가는 오늘 이 24장에 나오는 이 재판 장면을 뭐하고 연결시켜 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던 그 장면으로 연결시켜 달라라는 주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변호사 더둘로가 이 벨릭스 총독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고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벨릭스 총독을 아주 떠받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변론하기 전에 벨릭스 총독에게, 왜? 그 사람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벨릭스 총독에게 인사말을 해요. 이 더둘로와 바울의 원고와 피고의 인사말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24장 3절과 10절. 첫 번째 거는 변호사 더둘로가 하는 말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총독 각하여, 당신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잘 살고 있고 잘 돼가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이라면, 10절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지금 재판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알아. 뭐예요? 이 자리가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또 있어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에 예수님의 죄로 말하는 건 세 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11, 12, 마가복음 15장 2절 3절, 요한복음 18장 33절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보시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마가복음 15장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지금 이 공회원들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싸우는 이야기는 하나.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고만 나오지 내용이 나오질 않잖아요. 내용이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근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셋째 왕 그리스도라 하다.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의 죄목을 언급하고 있죠.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24장 5절과 6절에 더둘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첫째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셋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 정확하게 그 고발하는 내용을 누가복음과 똑같은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유죄 혐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빨리 읽지는 않고 빨리 볼게요. 24장 11절부터 13절이 뭐냐면,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라는 첫 번째 죄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간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누가 나 소동하는 거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 앞에 무슨 증거 내세울 게 없어.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14절에서 16절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건 다시 설명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17절부터 21절에 내가 성전을 더럽게 하기는커녕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재물 가지고 와서 결례행했고 그랬는데 소동도 없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정말로 나를 반대할 게 있었다면 지금 여기 와 있을 건데 여기에 지금 그들이 없지 않느냐. 그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 갔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 해라. 할 말 없을 거다. 이거 설명한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더둘로가 바울의 죄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나는 무죄다. 난 그런 적 없다. 있으면 쟤네들 증거 가져오라 그래. 여기 나와서 얘기해보라 그래.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혐의와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no예요. I plead not guilty.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달라요. 예, 또 샌드위치 구조예요. 세 가지 가운데 양쪽에 같은 게 있고 가운데만 달라요. 자, 그 가운데 14절부터 16절에 해당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혐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이 문장은요 원어로 봐야 돼요. 원어로 봐야 지금 누가가 이게 누가복음 24장이 아니라 지금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어쨌든 24장 14절은 맞아요. 자, 여기에 지금 원어를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고백하리이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호몰로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호몰로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전체 문장의 맨 앞에 나와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호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란 말 하잖아요.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동일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호몰로게오 뒤에 레고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동의하다, 시인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세 개의 범죄 혐의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NO!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부정했다면 지금 이 두 번째 혐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백하리이다가 아니라 시인합니다, 동의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는 반대, 여기는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호몰로고라고 시작해서 동의합니다, 시인합니다, 당신께 이것을 동의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서 곧장 먼저 나오는 그 다음 문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나는 그들의 이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로는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카타텐 호도스, 도를 따라, 이게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 도라고 나오는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이거는 누가복음을 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바울이 그리고 누가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계속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호도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의 도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호도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 혐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건 맞아. 내가 그 길을 따라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첫째.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리고 15절에 가면 뭐가 이어지냐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내가 가졌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리투리오, 이거 예배하다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구약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피스티오 다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가졌다. 이건 유대교하고 똑같아요. 여긴 지금 은혜의 복음, 은혜의 구원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이건 유대교의 교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거 다 믿고 부활이 있을 소망을 가졌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다. 저 사람들이 고발한 것처럼 나사렛이라 부르는 이단, 정확히 당파, 나사렛 당파에 속한 게 맞아. 그건 내가 시인해. 근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약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 나오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전에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양심. 이 양심이 어떤 단어라고요? 시네이데시스. 함께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함께 보다, 그래서 함께 이해하다, 함께 동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23장에서도 나왔었죠. 23장 1절 볼까요? 조금 건너뛰었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제가 이 양심, 시네이데시스 전에 길게 설명해 드렸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어떤 법, 어떤 규례, 어떤 관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모였을 때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양심을 따라, 우리 사회의 규례를 따라, 우리 사회의 상식을 따라,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시네이데시스가 뭐예요? 율법.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율법에 따라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율법을 어김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은 지금 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사렛 이단의 예수의 길을 따라
그의 길을 따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16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양심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여기서의 양심은 지금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고 이쪽에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로마의 기준, 로마의 법, 로마의 상식, 그리고 유대인의 기준, 유대인의 법, 유대인의 상식, 어느 쪽에도 내가 걸릴 문제가 하나도 없다.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한다고요?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26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 똑같이 따라오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 정확히 누가죠. 누가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3가지 가운데에서 전체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5가지 가운데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가장 중간에 놓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의 재판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회심이나 복음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를 배우잖아요. 어렵습니다. 그 로마서를 이해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 아무리 알아봐야 그냥 지식으로만 쓰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그 길을, 호도스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샌드위치 구조의 이중이잖아요. 5개의 이야기 중에 가운데, 그리고 바울이 받은 3개의 혐의 가운데 또 가운데, 나사렛 이단으로서 그거 다 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의 법도 어기지 않았고, 로마의 법 어겼으면 여기서 지금 잡혀갑니다. 그렇죠? 로마의 법도 어기지 않았고 유대인의 법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법도 어기지 않고 유대인의 법도 어기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 보면 세상의 법을 조금은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고, 가끔은 아주 드물게는 세상의 법을 무시해야 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같이 지킬 수 있어요. 단지 같이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 져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잖아요. 비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0.001%의 의심도 없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게 확실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아서거나 비난하거나 나를 때리거나 고난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뭘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거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두들겨 패서 내쫓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같이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둘을 지키려니까 둘이 맞부닥치죠. 하지만 예수님도 지금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그 재판장에 끌려가는 자리로 가니까 두 개의 법이 거리낌 없이 다 지켜지더라. 그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가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말 많은 목사가 말로 많이 말한다고 해서 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노라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내가 고백하니이다 라고 번역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결단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내가 죄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고백한다. 그리고 결단한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의 총독 앞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누가는 그 나사렛 이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사도 바울의 결단으로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거리낌 없이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하겠노라는 고백과 결단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